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렇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죠. 그런 찬양을 하면서 보면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려니 진흙과 같은 날 비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가장 우리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늘 바라고 그리고 늘 기대하고 그다음에 고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요? 후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알았습니다. 또한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뜻이 종합이 되어지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을 총합해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뜻이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거기 또 상반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그런 거 잘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짚어주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볼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주님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게 아닌데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 뜻에 의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내 뜻은 완전히 반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여러분들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로봇이죠. 우리는요. 그렇죠? 인조인간 사이보그 로봇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의지긴 하지만 그래서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내 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는 원이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꺼려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순종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 사건이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지는 것은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끝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완전히 순종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뜻이에요. 완전한 뜻.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된 예수님의 그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표본이다, 모범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충돌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죠. 다시 보겠어요. 6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거는 보고 믿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건데, 여기서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상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자기의 뜻을 분명히 피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부터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중에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예수님은 심한 고민을 합니다. 고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진 거죠. 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봤어도 슬퍼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 때문에도 슬퍼하시는 거고,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될 지경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갈등이 심했으면 죽게 되었으니 그런 말까지 썼을까요? 그렇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죠. 자,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채우는 거죠. 이 잔을 예수님에게 먹여서 예수님이 심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사망이 예수님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속에다가 죄와 사망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잔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비유적인 잔이에요. 이 잔이라는 것을 이렇게 앞에 있는 뭐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자기 잔이라든지 유리컵 잔이라든지 이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잔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 잔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어땠어요? 여기 고증을 보면 팔목에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발을 포개고 거기다가 또 못을 박았죠.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죠. 그리고 조롱도 당하죠. 막 그냥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런 십자가 극형, 그러한 극심한 고난,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사람,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순종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안에다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집어넣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잔이 또 뭐냐?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 하나님과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게, 잠시만이라도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3일 동안은 아버지와의 단절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잠깐 떠나 있는 과정이 바로 3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은 예수님에게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그때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또 심적으로 봤을 때, 실상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예수님이 잠시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그때는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주님과 잠시 떠나 있는 그 광경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다시 가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결과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펼치신 거죠. 이거는 인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일까요? 물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나는 광경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줄로 켜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렇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양식으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여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먹여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이게?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만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성찬식으로 바꿔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과 피로 온 것은 구약에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 유월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살을 백성들이 먹고 그 다음에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그 집이 구원을 얻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도 만약에 그 구원 얻는다면 지금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다 얻겠죠.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돼. 구약에서는 음메하는 양을 먹었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규칙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삼천원적인 어떤 그냥 행위로 어떤 예식으로 성찬식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찬식 카스테라 포도주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날도 먹어야죠. 그게 성찬식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뭘로 또 바꾸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바꿔주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먹어야지 사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 때 영과 생명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예수님밖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뭘 통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친동생이죠. 예, 그 친모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내 모친이요 내 자매고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도 이제 성취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는 그 가족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누구나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말씀을 듣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형제다, 자매다, 모친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형제죠. 이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나있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그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의 바다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그러죠. 수를 한번 찍어보세요. 수는 당신인데 한글 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가 빠졌어요. 수는 당신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나라가라고 얘기하느냐? 요새 바뀐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가로 또 번역을 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이는 여기 나라 이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주격인데 주격은 은는 이가가 다 붙어요. 그래서 나라 이 임하옵시면 또 되고 나라가 임하옵시면도 돼요. 근데 나라 이 임하옵시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 나라 이 임하옵시면 하면 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뜻이? 당신의 뜻이. 수만 또 찍어보세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면 땅에서도, 한글로 보세요. 한글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죠. 그럼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 근데 땅에서는 아직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언제부터 침노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았다. 이게 하늘이죠. 하늘은 침노를 당하였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제일 처음 한 그 일성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요한부터 시작한데, 그렇죠?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다르게 말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자인데, 이것은 신약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알리는 사람. 신약적인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 이후에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향해 열렬히 반응하거나 격렬히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죠? 이건 구약적인 사람이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때부터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광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이것은 빼앗는다고 하니까 폭력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자, 그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갈증이 심하면 음식을 보고 달려들죠. 그리고 그걸 개걸스럽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침노한다. 그래서 내가 빼앗는다. 그것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뭉갠다. 막 없애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으면 믿음으로 막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거대한 거룩한 폭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폭력이다. 왜? 침노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은 뭐예요?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쇠로 만든 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큰 용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근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쫓겼느냐? 왜 쫓겨났느냐? 그래서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위로 가보면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해를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언약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신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의 꿈에 해, 달, 별 12별의 면류관을 12별을 얘기하고 있죠. 해, 달, 12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는 야곱이고 그 다음에 달은 엄마고 그리고 11형제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해, 달, 별이 전부 다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짧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언약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할 때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편 9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아까 본문으로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 권세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쫓겨나요? 하늘에 이 붉은 용, 그렇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악한 영이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하는 그 광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광경이 나오고 있고, 그거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땅으로. 땅은 바로 혈과 육의 이 지구, 그렇죠? 이 지구,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광경이 나오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불과 유황못은 둘째 사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마지막에 불에 의해서 소멸을 당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다시 올려가 볼게요. 8절로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뭘 하고 있느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지금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인데 이 끝에 마지막의 끝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에 모이고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응집력이 더욱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악이 더욱더 창궐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광경이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한 아이가, 철장 권세를 잡은 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마귀들과 싸워 가지고 그들을 땅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땅에 지금 마귀판이잖아요. 마귀판. 그래서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놈들이 자기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그들도 세력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우리와 싸움을 붙는데, 수차례 계속 붙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혼자 있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철장 권세를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누구?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기 나라는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광경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이 천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이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은 마지막 때예요. 그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역을 지금 이 지상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 찾아졌죠? 안 찾아졌죠? 앞으로도 찾아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반대로 읽어볼까요? 항상 슬퍼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혼자로 돌아가면 항상 슬퍼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범사에 불평하고, 이것이 그냥 인간 나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원하는 뜻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그게 자녀들한테 향하는 여러분들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의 뜻이잖아요. 세상 자녀한테도 그 자녀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항상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항상 감사하면 좋겠어.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누릴 영생을 항상 알려줘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천국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찾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낸 자들 안에서 항상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천국의 가족들을 찾아서 천국 족보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